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교회라는 곳에 모아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에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갱신 확 바꿔버리셔서 어찌 보면 교회를 버릴 정도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보여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1930년대 세계가 겪은 경제 대공황 이후 최고의 고난을 당한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지금 덮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더 경제 위기도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 통계를 보면 이제 옛날에는 정체라는 단어를 쓰다가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하든 부흥하든 한국 교회는 정체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제는 쇠퇴한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 통계를 놓고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더 여러 면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때 무슨 소리를 믿어야 되느냐? 어떤 게 정답이냐?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선거만 해도 11월 3일 날 선거했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 당선자가 없잖아요. 또 어느 날 뉴스를 보면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트럼프 측에서 올린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 또 행정명령이나 계엄령도 지금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과연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미국 대통령 선거마저도 참 어느 게 옳은 소리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가요? 지금 정말 진실로 여러분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게 맞는 소리야? 이게 분간하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너무 힘이 세서 개혁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느꼈고 기도했어요. 검사가 한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조서를 꾸며버리면요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뭐 대법원에 진정하고 다 해도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 어느 목사님은 이제 실컷 범죄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목사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만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랬더니 그 말을 인정했다고 조서에 써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진정하고 해도 도로 그 감사하는 것이 배당을 받는데 바로 그 검사가 앉은 그 호실의 검사에게 그걸 조사하라고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탄을 했어요. 대한민국 검사는 개혁돼야 된다.
그런데 요즘 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또 아닌데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온 세계에 정말 뭘 믿어야 할지, 뭐가 답이라고 정의하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강한 주장과 논증을 막 다 대고 그런 걸 다 우리가 그걸 판단을 다 할 수도 없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제가 보기에 정말 예수님만이 답이다. 우리가 진리로 믿는 예수님만이 답이다. 다른 건 어떤 것도 예수님의 답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아니다. 어떤 것도 옳은 말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내잖아요. 이 세상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놓고 볼 때 예수님만이 답인데 이 예수님과 떨어졌구나. 떨어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말 신앙의 힘으로, 영성으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답이다는 것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되될 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죠. 그 행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귀갓길은 남자는 남자, 여자길은 여자길이 오다가 보니까 하루 정도 와서 보니 그 일행 중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루 갔다 돌아오면 하루길이니까 오히려 이제 급하니까 더 빨리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에 온다든지 조금 더 걸린다든지 할 건데 사흘 만에 만났다는 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45절에 보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어디가 있나, 장난칠로 어디에 숨었나, 딴 사람이 있나, 여러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 그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랍비들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부모가 보고 48절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하죠. 저기 일부러 큰 소리 쳤는데 이거는 분명히 책망의 소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와 관계된 일로 지보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하루길 갔다가 잃어버렸으면 빨리 와서 성전을 가야 될 건데 찾아. 그래서 사흘 만에 만나.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우리가 굉장히 발전한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굉장한 건 알았는데 바로 남극과 북극에서의 얼음은 녹아내리고 있고, 기후변화나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해서도 아이는 하나만 낳으려고 그러고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게 지금 인구가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위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출산 때문에도 오는 큰 요인이 있죠. 그리고 늘 말씀드린 대로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오직 예수, 오니 예수, 예수 구원,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막 거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교회도 또 다른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 12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엄마 아빠를 따라가야지 있을 수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어.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실적으로 보여준,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위기지, 이런 말 다 맞죠. 지난주에 인터넷 보니까 무슨 안산에 있는 교회도 조그만한 교회던데 무슨 목사님이 벤츠에다가 롤스로이스 자동차에다가 그 명품 시계만 해도 얼마고 헌금은 얼마고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런 갖고라고 한다고 진짜 갖고는 교인이 있나 그것도 싶기는 해요. 갖고라고 한다고 갖고나. 근데 그 교회는 뉴스를 보면 교회는 파산 지경에 이르는데 목사만 호의호식한다 이러더만요. 그런 뉴스들이나 그것이 사실관계, 그동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펑펑 터트린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실수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잃어버리게 된 것의 책임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 인류의 답은, 지금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니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다. 그 정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그 논증은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시부터, 여기서 분명히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어머니는 어찌하여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분명히 해야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냐, 근심했다, 맞는 말이지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다. 가설이에요. 가설.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해. 이것은 제가 굉장히 많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또는 코칭을 공부하고 내린 한마디 정의예요. 가설인데, 인간의 뇌는 부정어를 읽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집에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술 먹어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부정어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늦게 들어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잔소리를 많이 하죠. 잔소리. 왜 이제 오냐,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진짜 위기라고 느끼신다면 철저하게 언어부터 긍정 언어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교회를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이게 안 통해요. 머리가 사람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 상황에서 아이를 보는 순간 자기 아이가 성전에 있는 걸 감사하고 위대한 납비들과 저렇게 토론하는 걸 보고 그
그 납비들이 그 아기 12시 소년 예수의 지식과 영성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나는 것도 일단 맞지만 그건 잠재하고 아이가 성전에 있는 게 감사하고 성전에서 찾은 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적 깊이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는 언어, 여러분요, 그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지금 위기라고 느끼신다면 정말로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 사상적인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그런 때 너무 많은 말들이, 양극의 말들이 막 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정답이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 예수님이구나,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일단 문제가 많더라도 성전, 교회를 살려놓고 말이에요. 성전, 교회가 답이 있다라고 믿고, 교회나 가정과 사회에서 이런 때일수록 힘들수록 책망보다는 아이야 너 왜 이렇게 우리를 걱정시켰어, 못됐어,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가 성전에 있어서 다행이구나, 또 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네가 어느 틈에 그렇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아이로 자랐구나, 이렇게 또 다른 좋은 점을 먼저 보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조금만 인정을 하고 나면요, 아이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우리를 근심시켰어, 이런 말은 쏙 들어갈 거예요. 하게 되더라도 훨씬 더 부드럽게 하게 되고, 부드럽게 해야 또 설득력이 있게 되고,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없다면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힘들더라도, 우리는 힘들고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내 지혜를 쓰고 내 경험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런 엄청난 재난의 소식, 하늘에서 재난이라는 단어를 분리해 보니까요, 주보에는 쓰겠습니다만 분리되는,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적인 위기, 이런 모든 위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 끝에, 진정한 고난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않고 겹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걸 보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위기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위기일수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위기 끝에, 이 위기로 인하여, 이 위기 때문에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나는 맞이할 수 있다. 우주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이 고난의 세월에 내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다시 신앙을 정립해보고, 예수 중심의 책망의 말보다 감사하는 말로 쓰고, 불평하는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쓰고, 불평하는 말을 쓰는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몇 주간이면 지나갈 광야를 40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위기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책망보다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감사의 말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더라.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40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갔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뭐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영성으로, 실제적인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 감사 언어 중심의 신앙생활이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아지는 낳자마자 송아지 새끼는 벌떡 일어나서 약간 비틀거리다 송아지 새끼는 바로 일어나 걷잖아요. 짐승의 새끼는 낳자마자 비실비실하면서 일어나 걸어요. 그러나 인간은 몇 년 동안 돌봐야 해요. 그런데 바로 사람은 그렇게 하나하나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배움을 받고 배워가면서 자라가다가 보니까 여러분이요,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버린 그 무시무시한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짐승들은 다 우리 사람의 도움 속에 살게 되잖아요. 배워간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내가 가진 습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세계를 가는 것이 개혁인 거고 신앙인 거고 우리 개신교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배운 신앙의 경험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든지 성경 중심으로 바꿔져 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확실한 진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미련하다. 마음이 부패하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은 잘못된 사상에 빠진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위기 시대라고 느끼신다면, 모두가 위기라고 느낀다고 한다고 하면 성경 중심으로 마음을 열고 내 신앙이 자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위기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나는 내 집값이 얼마 오르고 있고 얼마고 지금 팔면 얼마고 이걸 팔면 시골에 가서라도 살면 나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도 종이 쪽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그것도 종이 쪽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한 채라도 모두 잘 살아야 된다는 논리 맞는 말이에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 엄청난 세금을 때려 부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죄송하지만 저는 쉬운 박사학위가 목회학 박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 목회학 박사도 대한민국의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서철원 박사한테 논문 지도 받았고요. 철학 박사와 법학 박사를 3개를 받았잖아요. 진실로 느끼는 것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이거예요. 위세가 아닙니다.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져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책을 더 읽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나 모르는 게 많네, 내 신앙에서 모르는 게 많네 생각하고 내 신앙도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위기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나는 성전 중심에서 뭘 배워야 할 것인지, 욕은 성전이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내 몫을 감당할 것인지, 그나마 이 성전이 깨지고 나면요, 그나마 세상이 칠같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세상적인 돈으로 따지면 얼마만한 돈이 있어야 할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게 이루는 것도 흩어버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책망의 말 되는 말보다는 감사의 말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요, 성전 중심의 언어를 위기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성경과 반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소탈하게 사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라고 하면서 자신은 없다고 말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엄청난 물질들이 동원됐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한 정신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요, 재산이 있다고 해도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다 망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부유하게도 살고 안전하게도 살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화목하게 되고 자녀와도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노동을 신선하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창피하지 않으면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소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소명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내 재산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도 인정하게 되는 시스템 구조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유럽이 부유해지게 되고, 지금은 부인을 할지 몰라도 잘 살게 된 동기는 예수님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고, 미국이나 카나다가 잘 사는 이유는 그 정신 세계 속에 정치와 문화 속에 바탕 베이직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없는 일본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유한데요? 일본이 현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안 하다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일본의 정치 시스템에는,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믿으라는 건 빼고 그 정치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천국은 겨자씨 비유에서 잘 나타나듯이, 누룩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듯이 작지만 꼬부지락 하면서 성전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책망보다는 위로의 말을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작지만이라도 노력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면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 정도 좀 지났지만, 이 한국 교회는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한글을 대중화되도록 실제적으로 교회가 역할을 했고, 미신 타파하는 데 앞장섰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했고, 심지어 맹인이나 노아 학교도 바로 교회가 세웠어요. 어린이를 사람 존중하게 했고, 민주화를 이렇게 했고, 여러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은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위기라고 하는 이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이 기독교가, 교회마저도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만이 답이야. 수많은 말들이 막, 양극의 말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맞아, 예수님만이 답이야. 그러면서 부족할지라도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바라봐야지, 그리고 또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이 지금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의 영성이 한 발자국 다가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위해서 문제가 많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내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거기서, 그리고 언어도 책망의 언어보다 감사의 언어로 사용한다면 위대한, 짧은 역사에 위대한 일을 일으킨 교회는, 한국 교회는 또다시 이때 새로운 빛과 희망을 여러분이 주고,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지난주에 감사라는 설교를 하면서 감사해야지, 그건 알지만
그게 구체화되고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서로 가족 관계나 이렇게 또는 한두 사람하고 맺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감사를 자꾸 표현해 보라는 말을 해봤어요. 근데 실상 안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자꾸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돼. 예, 감사의 언어를.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는 한 분하고 해봤는데 이제 저도 가족들하고도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볼 작정이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도록 지난 10년 넘게 장려하고 있고 이 코로나 이후에는 카톡을 보내서 매일 성경을 다시 보내면 점심때 또 한 번 기도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고 유럽의 교회가 망한 원인들을 분석하는 말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유럽 교인들이 하루에 4분도 기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기도 시간을 실제적으로 가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가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한 마리아, 들은 요셉, 또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많은 시간 허비해서 성전까지 왔습니다.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때 성전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도 바로 감사 언어로, 책망의 언어보다 감사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사용을 합시다.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한번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감사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